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는 예수님 당신의 본래의 영광으로 그 모형이 변형되셨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 모두를 데리고 올라간 것이 아니었고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만 데리고 올라가셨었죠.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는 야이로 옛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기적을 베풀어서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내시죠. 그 기적의 현장에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고요,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 자리에 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과 영광의 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었죠. 또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명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 드리고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때에 예수님 그 고민이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서 좀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처음이자 유일하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그때에도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그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었었죠. 예수님 주변에 항상 무리들이 많았었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2명만 택하여서 당신의 제자를 삼으셨었죠. 그리고 그 12명 가운데서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더 구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은요,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택하셨었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을 구별된 자들 가운데 더 구별하셨었죠.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더 구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구별받기를, 더 주님께 친밀히 가까이 이르게 되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신 것들을 내게는 좀 보여주시고 나를 그렇게 좀 더 가까이 저 높은 곳으로, 신령한 곳으로, 비밀된 곳으로 그렇게 따로 좀 가까이 불러주시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누구를 그렇게 친밀히 가까이 하실까요? 구별된 자들 가운데 더 구별하실까요? 거룩하게 그렇게 세워진 이들 가운데서도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까요?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도 더 구별하여 가까이 세우심,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시는 것을 보이시는 그러한 특별함, 누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더 구별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시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는 좀 보여주시기를, 다 사랑하시겠지만 날 좀 더 사랑하시기를, 그런 사모함이 컸었습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그렇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죠. 훌륭한 교회들이 있고 이름 있는 교회들이 있고 좋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방주교회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고 친밀히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좀 나타내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좋은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친밀히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구별하여서 높은 산으로 그렇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본래의 신성, 그 영광을 저들 가운데 나타내 주셨어요. 그 얼굴이 변화되어 가지고 해같이 빛났고 또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었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었죠. 육신 입으신 예수님, 그분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아름다운 만한 것, 흠모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기고 또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었죠. 영접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의 원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었고 또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 존귀, 아름다움, 그 높으심, 거룩함, 신성을 저들이 보았었던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분은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의 환상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배웠거든요. 요한도 그 예수님, 그 영광의 주님을 여기 베드로가 본 것처럼 비슷하게 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더라. 아멘.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위엄과 신령함과 이것을 보긴 봤는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이제 형언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형언이 되지 않죠. 그래서 직유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기를 14절에 보니까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또 눈 같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또 발음 주석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긴 보았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았고 또 위엄도 보았고 높으심도 보았고 그 힘도 다 보았는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다 형언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표현하려고 무엇 같더라 이렇게 표현은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높음과 존귀와 위엄을 다 담을 수는 없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요 영광의 주님이세요. 사람의 말로는 형언될 수 없이 존귀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살짝 보여주셨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보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이 영광의 형상으로 변형되었었고 또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하는 것을 보았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대하여서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별세하실 일, 여기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곧 만민 구원을 위하여서 그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따라서 고난 당하고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것을 모세와 또 엘리야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말했었던 거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예요. 이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 당시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 예언들, 그것들은 다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표하고 있는 또 구약성경 전체가 약속하고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오실 구원자로서 그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함께 말하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 상황이 너무 황홀했었던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웠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너무 아름답고 좋았고 평안했었어요. 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는 산 아래 다시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산 아래 죄악 가득하고 막이 충만하고 사람들도 아주 그냥 단단하게 비뚤어지고 가시도 쳐 있어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상처 주고 이 세상이 내려가고 싶지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예수님 영광을 보면서 머물러 있고 싶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그냥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예수님 그냥 여기가 좋으니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십시다. 뭐 롯데캐슬 50평짜리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예수님 당신의 영광만으로 다 완전하고 좋으니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던 거죠. 그러자 베드로의 이 예수님에 대한 요구는 너무 좀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지금 당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했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데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죠. 그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홀로 남았었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여기 제자들 그들을 갖다가 높은 산 위로 따로 구별하여 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변형되신 당신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죠.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6일 전에 여기 17장 1절을 시작할 때 엿새 후라고 그랬는데 6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16장 21절에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끌려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구원을 이루실 일에 대하여서 그 비밀스러운 일을 말씀을 해 주셨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죠. 예수님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다니 죽으시다니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는 사탄에게 그렇게 묶이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다고요. 이제 6일 후에 그 베드로를 높은 산에서 예수님 본래의 영광을 보여주셨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예수님 변형된 그 영광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그렇게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신 이후에 부활과 승리와 함께 참여하게 될 영광이었었던 거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일, 죽을 일만 생각한 거예요.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세워질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영광은 고난과 죽음 이후에 서게 될 영광이었었던 것을 알게 해 주시고자 보여주셨었던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난 없이는 이어지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그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만 이 영광에 세워지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변형된 영광은요, 베드로가 장차 참여할 영광이기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명 이후에 참여하게 될 영광인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지고 가셨던 그 사명의 십자가를 저도 지고 예수님을 뒤따라간 이후에 참여하게 될 영광인 거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변형된 영광은요, 또한 우리가 장차 참여하게 될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좀 부인하고 예수님 지셨던 그 사명의 십자가 우리도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우리도 뒤따라 간 이후에
참여하게 될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난 없이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생활 이후에 우리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텐데, 저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과 사명은요, 십자가 짐과 같은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늘 기쁨 가운데 찬송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있지만 십자가 짐과 같은 고난의 길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바로 이것을 참여한 자들이 저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가야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시면 새벽이라도 깨워서 몸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시면은요, 금식을 해서라도 눈물을 흘리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말을 하더라도 저도 왜 저래 도대체, 교회는 개념이 없어, 이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을 거슬러 가기까지, 왕따 되기까지, 주님 부르시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까지 예수님을 뒤따라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얼마나 그게 좋았었는지 초막만 있어도 되겠습니다 했었던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도 영광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존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쉬 지나갑니다. 쉬 지나고 나면은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 땅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영광 말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우리가 참여할 영광, 그거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 자신을 좀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을 좀 부인하고, 땅의 영광들을 미혹되지 말고 십자가 짊어지고 이 고난의 신앙, 이 사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